건데 혹시 직장인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직장을 다닌다.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오, 많다. 혹시 자기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와볼까요? 한 발짝? 막 108대? 나 센터하고 싶다 하면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지금. 멋있어. 지금 거의 청년들의 먹는 거와 이런 찬조를 약간 책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박수! 왜 다들 들어가신 거 맞지? 한 발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구분이 안 돼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짜, 더 당당하게 나와주세요, 당당하게. 지금 이제 생활 중에서 사회 속에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또 막 상사한테 막 치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위로의 눈빛을 보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보고. 대학생들 한번 한 발짝 앞으로 나와볼까요, 여러분? 대학생들. 아직 졸업 안 했다. 대학교 졸업 안 했다. 아직 입학 안 했다. 나오세요. 재수생도 나오셔도 좋고요. 대학원생 나오세요. 대학원생 나오면 고생만 하고 있어. 네,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학교에서 정말 막 유혹들이 많잖아요. 술, 담배, 이런 유혹,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막 빠지기 싫단 말이죠. 근데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대학생들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자, 네,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곳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제목이 표현하면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죠. 아뢰면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표현하며 하나님은 심적인 평강으로 그 인내로 관용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한 주간 이 말씀 되새기고 또 기도할 때 그 전보다 다르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들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고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 삶에서 그게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실제로 사랑하는데 왜 가정에서 보면 이제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는데 서로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술을 마시거나 한 번씩 이제 마음이 열리면 난 너 사랑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때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서로 계속 찔리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근데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사랑하는 삶,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 일에 깊은 외로움, 질투, 그 다음 엄청난 아픔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생각하니까 뭐 혼자만 다 감당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은 식물, 동물과 굉장히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따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분은 훨씬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훈련받는 것은 수단이지 어떤 목적을 향한 수단이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찰나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 그것만 원하신다고. 우리의 제사와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열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제서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근데 밖에서 계속 끝까지 포기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이시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냥 확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실제 사랑의 관계를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혼자 분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쌍방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리고 이 쌍방의 관계는 한쪽이 아무리 마음문을 닫아도 한쪽만 포기 안 하면 결국 깨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은 문 밖에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끝까지 두드리신다. 인격적으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계시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음성에, 이 콜링에 응답하는 순간 그게 돌아온 것 아니었습니까? 예. 표현하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 모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관성 없게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마음을 열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변함없는 분, 영원한 분, 당신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놓으신 분.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표현하는 것에 스스로 얻게 되죠. 여러분은 베스트 프렌드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제일 깊은 거 털어놓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베스트 프렌드. 이건 아주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막 말없다가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계속 이제 넓어지고 풍성해져야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이게 내 마음이 열려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야죠. 그분을 향한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선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한테 이랬어. 하나님 나한테 늘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내 주변 지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는 어떤 일관된 성품을 성경과 일치한 것을 체험한 만큼 열려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그 진실점에서 표현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뭡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 대은 청년들이 조금 연차가 있는 분들은 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보면 어떤 훈련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도 올라온 지체도 이렇게 훈련이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땡꼬함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땡꼬함을 칠까요? 급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내 가족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둥둥 떠내려요. 내가 지금 구할 능력이 없는데 옆에 완전 근육질의 이 수영 선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준호 형제가 이제 준호 형제 스타일을 내가 몇 주 보니까 이제 그 음성의 톤들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호 형제가 엄마 엄청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막 물에 떠내려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막 차분할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수영 선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저기요, 도와줘 주죠. 이렇게 할까요? 본인의 평소 스타일이 사라질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벗고 뭔가 그 절실함의 마음이 표현되는 어떤 요청이 나올 겁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임자매가 있어요. 아버지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옆에 수영 선수가 있어요. 그 수영 선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스타일과 어떤 기질을 깨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고민이 나는 지금 별로 절실하지 않은데 왜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균형 있게 먹으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실한 건 기본적인 신자의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절실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 우리가 눈이 닫혀 있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막 내 가족이 진짜 물에 떠내려가는 이런 급박한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다 부르짖는다.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전진하냐는 거죠. 우리가 뭐 진짜 절실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진짜 저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 때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끄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면 부르짖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아프거나 무슨 막 너무 중요한 뭐 직업, 직장, 진짜 부르짖을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서 어떤 부르짖음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와요. 그럼 이거는 언제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용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계속 양성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맞죠? 어떤 급한 일들, 내 삶에 어떤 큰 어떤 외로움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끌림이 있어서 왔을 거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이게 본질이 어느 순간 다 바뀌는 거죠. 나의 상황과 환경은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당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우리 부서는 왜 지금 여기서 정체되어 있습니까? 내 혼자 그냥 답답하다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에 있어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십시오. 눈물이 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절실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영적인 분노까지 느끼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전진하는 리더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길은 뭐냐? 훈련. 여러분,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크죠. 씻는 훈련, 옷 입는 훈련.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제 자녀들은 이제 벌써 이제 씻는 훈련,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걸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는 여러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옷을 입는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팬티를 입고 돌아다녀.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교육하거나 훈련시키지 않고 너가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겠지. 그때 네 알아서 옷 입는 법을 배워라. 이거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때에도 그것을 먼저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동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훈련에 동참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썸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정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확 풀어지는 체험.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관계적으로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이게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둘 다 자존심 부리고 있으니까. 누가 한 명이 죽으면 되는데, 누가 한 명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데, 근데 누가 한 명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가 왜 그걸 내려놓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잔뜩 받으니까. 그래서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에게 손 내밀게 되죠. 내가 먼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갈등의 물, 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관계인데 쉽게 그냥 딱 바뀌어지는 체험들, 썸씽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타이밍을 엿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혼자서만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지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특징은 뭐였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기도할 때, 삶에서, 서로 대화할 때. 너 어제
뭐 어떻게 밥 먹었니? 이런 일상적인 대화만 하지 않았다. 그런 대화도 했지만 나 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라는 주어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그 주어를 사용한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아담이 많은 만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했죠. 이름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름을 따다다다다 다 지었던 다다. 이름은 굉장히 묘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는 순간 그 존재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많이 불러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학의 호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뭐 응급 상황에서 어디 교통 사고 났다. 우리 한국인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교통 사고 난 거예요. 영어권에서. 그래서 막 피가 철철. 그래서 막 저 외국인들이 너무 걱정해서 와서 How are you? 이게 괜찮냐는 뜻이잖아. 피가 철철. 그러면 한국인 유학생 뭐라고 해야 될까? I'm fine, thank you.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근데 여러분은 크게 막 엄청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영어 실력이 좀 있으시나요? 그죠? 영어 뉘앙스가 있고 우리 지금 어학 이것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넌센스,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뉘앙스인 거죠. 뉘앙스. 그런 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다친 사람이 나면 주변을 딱 돌아보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딱 짚어야 된대요. 거기 초록색 모자 쓰신 분 도와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은 분 119 전화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명하면서 그 대상을 딱 짚어낼 때 그 대상이 나와의 관계가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호명하지 않으면 외부인이다. 호명하지 않으면 그냥 타자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호명하는 순간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십시오. 내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에서 여러 생각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의 생각이 막 돌아갈 거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잠꼬대도 영어로 하고 생각도 묵상도 영어로 돌아가고 근데 이 내 마음의 묵상에 내가 교통하고 있는 대상이 나로 그치지 말고 주님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네? 라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 오늘 신납니다. 정말 짜증나고 슬프다 가 아니고 주님 나 힘들어요. 자꾸 표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훈련하십시다. 주여라고 강력하게 부르시면서 이 주여라는 부르짖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수련회 때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기분으로 사실 기분이 아니고 그건 실제 아니에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딱 올라서 거기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강요하게 부르는 공동체도 되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않을 만큼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것만큼 주야라고 강력하게 부르실 때 모든 이 환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존재하고 가까이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과 그분의 실존과 아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그 체험이 단체적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몇몇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나의 묵상과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인이라서.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말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의 세계관에서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묵상과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말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엄청난 장기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자는 이 영역에 계속 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이거 자체가 내가 주인임을 그치고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생활을 그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연합하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뒤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 미국권 또 유럽권에 오히려 수출이 될 만큼 이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부르신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계보가 이 너무도 좋은 영적인 전통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정말 곧 있으면 끊어집니다. 곧 있으면 끊어져요. 여러분이 이것을 사수하는 리더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십시오.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여러 예배의 양식과 스타일들이 계속 새롭게 생겨날 겁니다. 그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양식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 예배가 퍼져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이 민족에 또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 있는지, 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씨가 남아있는지,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이 영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한 그냥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논리의 비약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성경 말씀 이것을 공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작은 일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을 한 5개 찾아보려 했는데 오늘은 패스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짧게만 얘기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 이건 뭐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젝트, 비전 이런 뜻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차원의,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큰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아주 귀한 여러 가지 뜻들, 또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을 넘어선 창조주, 구원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이 경륜을 알게 됩니다. 부르짖는 자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많은 찬양들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으면 깨달아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삼성 기업, 여러분 이제 애플 기업을 열어둡시다. 애플 기업이 너무 대단한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그런데 그 CEO의 모든 계획을 100%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 여러 결정들, 세상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 속에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설계도를 가진 자가 돼서 그는 많은 자잘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성경에도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죠.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이. 근데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은 중립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담배 문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이 시대 이 문화에서 새로 생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갑론을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진 자에게는 그게 답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영적인 단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짖었어요. 산기도. 거기서 왜 산에 굳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도 기회되면 그런 시간들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산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은사입니다.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믿음에 선포하는 나는 원래 이렇게 수줍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선포하는데 나랑 다른 스타일의 어떤 담대함이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고 은사의 시대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사가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세대들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왜 필요하냐? 아까 우리 그 나라 가면 눈물과 고통이 없다 했는데 그 나라에 가면 눈물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럼 그 나라에 눈물과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됐으니까. 여기서 은사의 본질이 나오죠.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1도 전진이 안 돼요. 1도 전진이 안 됩니다. 능력과 권능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만으로는 전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 소망에 걸맞는 능력과 권능이 부어질 때 하나님 나라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르짖어서 받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도 하면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 은사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의 기도는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비포의 기도는 뭔가 내 생각이 많이 섞여 있어요. 나의 가식도 많이 섞여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모르는 어떤 잘못된 이상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담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거든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원수 사탄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내가 무엇을 진짜 끌리는지도 모르고 끌려갈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이 내게 임해서 내가 진짜 이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절망하며 토로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지 내가 이 공동체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타겟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될지가 분별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 그리고 응답률이 많은 소위 사람들이 이제 기도빨이 세다. 저는 이런 표현을 조금 즐기진 않는데 그런 게 실제 한다는 거죠. 왜 그가 자꾸 그렇게 기도의 응답률이 높을까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환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단체적으로 부르짖는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대응 청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영어권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권에는 교회 모임 자체가 거의 다 와해되어지고 교회 모임 자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영국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한 개인이 갈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모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간증들이 들려오냐면 영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모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인터넷으로 막 서로 이제 막 그 신앙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이제 게임을 하면 거기서 막 채팅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신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지금 게임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세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게 뭐냐면 이 게임에 어떤 아이템을 굉장히 원했는데 너무 그 아이템을 얻기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아이템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낀다라는 이런 간증들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일까요? 안 진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안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식의 신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식의 신앙 양식이 전파될수록 지역 교회는 더더욱 많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게임의 주인공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느낌, 이런 것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험, 임재 의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불리한 때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기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리더십의 은혜를 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이 의식이 아주 강하고 단단하고 깊고 충만한 자들로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너가 그런 임재를 느꼈니?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고, 그러나 그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껴야 된다 하면서 초대하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굉장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불씨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자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나중 속 가운데 부르는 이만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내가 아까니.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대은 청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쭉 우리 청년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저라노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롱런하며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혹되고 속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더 많이 영접하고 웰컴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남은 시간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을